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그렇게 가기 싫은 거예요. 예. 막 그냥 교회 가는 저희 집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는지. 왜 핍박을 했느냐. 내가 또 옛날 얘기하면 참 기가 막히네. 내가 사업을 안 한 것이 없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업을 뭘 했느냐. 술집을 했습니다. 별 얘기 다 나오네. 제가 나이트클럽을 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던 사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바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 바로 앞에 렉싱턴인가? 지금 호텔 이름이 그 호텔이 옛날엔 페닌슐라 반도 호텔로 있을 때 다음 이름이 또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호텔의 1층에 바가 있었습니다. 이 바를 제가 얻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하루에 70만 원 매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감동을 안 받네. 워낙 부자들이라면 70만 원짜리. 근데 그 당시에 7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그 70만 원 하루 저녁에 수입이 그거예요. 바에는 들어가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70만 원 수입으로 이야,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대 앞에다가 뭘 했느냐면 구루마야라고 하는 일본 우동집을 만들었어요. 돈 벌려가지고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주 시골에서 너무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내 평생 소원이 뭐냐? 돈 원 없이 벌어오는 것이 이게 소원이다.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돈에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대 앞에다 그걸 딱 차렸네. 어렵쇼? 그때 대모대가 한창 아주 서울 시내를 전부 뒤덮고 대학교마다 난리가 날 때입니다. 이때 더군다나 일본 음식으로 한다니까 대학생들이 그거 가만 놔둬요.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모를 해도 꼭 그 앞에서 하네. 2대 사거리. 결국엔 장사가 망가지는데 여기서 돈을 70만 원 벌었다고 참 좋아하다가 거기서 돈 버는 걸 저기다 다 꼬라박습니다. 꼬라박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나는 저 이대 앞에 있는 저 우동집, 저 일본 식당 저거를 팔게 해달라고. 나는 그때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떨결에 믿었어요. 이제 믿는 과정을 내가 얘기할게요. 오늘 아주 털어놓고 얘기를 합시다. 내가 뭐 지금 망신 당하는 거 한꺼번에 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저 오살리 기도원을 갑니다. 오살리 기도원을 가는데 세상에 거기에 목사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물었습니다. 저 이 신촌 그게 팔리지 않았어요. 죽으시오. 좀 어떻게 좀.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그러면 이쪽에서는 호텔 바는 술 파는 데죠? 예, 그렇죠. 그럼 거기서 담배도 팔아야겠네. 그럼요. 신촌은 우동만 팔고 일본 음식만 오고 그럼요. 자랑스럽게 했어요. 이 소리를 꽉 들어서 얘기하셔. 당신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술, 담배로 전부 그 영혼들을 다 죽이고 당신 잘 되자고 저 지금 식당 저거 하는 거 있냐. 제일 먼저 당신 그 술집부터 치워. 술집 치워! 그 말씀 듣고 얼른 내려가지고 그 전날도 식당 술집 문을 닫아버렸어요. 나 이렇게 포기도 빠른 사람이야. 성이 참아.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창 지금 돈을 막 버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닫아버리니까 나 이거 안 된다.
더더군다나 그 바에 있던 여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종업원들 내가 은혜 받았답시고 세상에 그 종업원들 하나 구해놓기가 힘들잖아요. 그거 구해놓으면은 걔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자꾸 사실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기 쳐들어요. 내일 가서 오살리 가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라고. 거리에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애들이 종업원들이 2-3명이 있었으면 이제 1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와서 여기 도착하면은 그럼 여기서 근무를 차려야 될 텐데 저 위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서 그 날부터 이게 나 이제 앉는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 불러다는 거 한 사람 앉는다고 한 사람 불러놓고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달래갔습니까? 제가 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저희 집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먼저 간 거예요. 근데 그 먼저 간 것도 처음에는 제일 먼저 서초동이라고 하는 데서 사랑의 교회 거기를 오카노 목사님 생존하실 때 그때 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냥 안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가지 말라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있는 게 그 교회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방언이 탁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거 내가 하도 그냥 핍박을 하니까 이게 머리가 돈인 줄 알았어요. 으다다다다다 기도를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기도가 뭐 이상하게 이거 따라따라 기도를 하더니 어떤 때 또 중국 방언으로 하고 어떤 때 일본 방언으로 하고 이거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 아이고 이거 마누라 이제 정신 완전히 돌았구나 싶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소리 지르더니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다 안 되는데 그때 내가 또 충무로에다가 아주 술집 근상권을 또 나이트클럽 차렸어요. 거기서 차려가지고 돈을 버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벌리는지 이건 하루 번 돈을 갖다가 전부 다 끈을 묶어서 띠를 쥐어서 놓으면 이만큼 됩니다. 그걸 밤새도록 세는 게 취미였습니다. 세고 또 쉬고 세고 또 쉬고 세고 또 쉬고 밤새도록 돈 쉬었습니다. 돈에 아주 환장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밤새도록 세서 새벽 4시쯤 되면 이 엄지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돈을 세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게 앞으로 남고 뒤로 반나 믿져요. 믿지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그때 주님 품으로 와서 엎드렸으면 회복될 텐데 그것도 끝까지 또 방황하고 끝까지 내 사업을 망쳐놓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 네, 저는 술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먹었냐. 밤을 새워서 먹는 술입니다. 그러니 저희 집사람도 아주 지원 여러분들이 체격이 이러니까 아이고 먹어도 얼마나 먹었냐. 저는 깡술로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지. 오늘 이 어린 학생들 때문에 그 필기를 못해. 그 표현을 못하겠네. 얼마나 많이 먹었지. 목사님이 이러는 거 목사님 옛날에 탕자 노릇할 때 한 얘기야. 그러니까 저 때로 이거 본받으면 안 돼. 큰일 나. 절대로 이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도 있는 데도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어느 정도 먹었냐. 하여튼 꼭지가 돌아도 그렇게 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술을 그렇게 먹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 근데 집에 가는데 돈 한 푼 없으면서 저는 술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먹었느냐. 이건 맥주에다가 소주에다가 그냥 막짬뽕해서 그냥 빨리 취업해서 서너 잔 거품 마시면 그때부터 핑그로 독이 됩니다. 천하가 전부 내 걸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금방 변하게요. 대한민국 연기자 중에서 저같이 술 취한 역할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내가 몸으로 아주
했으니까. 웃지 마! 이런 거 배우면 안 되는 거야. 그 술을 먹고 집에를 가는데 이제 꼭 포장마차 집에서 한 잔 또 먹습니다. 거기서 술을 먹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나서 계산한 거예요. 내가 계산할게. 내가 계산한다고 해서 맨날 주머니만 뒤져. 그래서 내가 계산한다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답답하니까 지가 먼저 내. 아, 왜 내가 낸다니까 자기가 내. 왜? 했었지. 아줌니, 나 오늘 집에 가요.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또 올게. 그래서 진눈깨비리도 오는 날은 땅이 치서 가고 아닙니다. 한 달 가면 두 발 미끄러지고, 한 달 가면 두 발 미끄러지고, 한 달 가면 한참 가다 보면 술 먹던 집이 저 앞에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또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한 발 가다 보면 두 발 미끄러지고, 한 발 가다 보면 두 발 미끄러지고, 한참 가서 집에 가서 있으면은 저희 집사람이 그 사골세 방에서 그 차디찬 말을 받아요. 거기서 아버지 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러다가 내 남편 저러다가 타락하겠어요. 주여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고 아버지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걸 보니까 눈물, 콧물, 땀물, 물이랑 묻은 물은 죄다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맨날 집구석에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내가 나가서 고스톱을 따는 얘기가 없어. 이거 맨날 피방만 쓰고 집구석에 울고불고 이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울지 마라 좀. 그때 가만히 있어봐. 이러봐. 당신 지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그러는데 그 전능하실 때는 그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양반은 나한테는 장인된 분인데 그러면 세상에 어느 나라 장인이 세상에 자기 사업이 망가지고 자기 사위가 이렇게 망가졌다면은 그러면 허다못해 주택복권이라도 그거 하나 맞춰주고 그때 주택복권 할 때예요. 준비하시고 쏘시오 쾅 맞춰주면 내가 예수 안 믿으라고 해도 난 믿을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맨데도 주지 않고 맨날 날 들어 뭐 어떡하는 얘기야 어떡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막 저희 집 사람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안방에서 큰 대째로 버리고 잡니다. 그 새벽에 보면은 사람이 온 데가 데가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혹시 어저께 취중에 주먹질이라도 해서 우리 집사람이 친정으로 내뺐나 별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서면 해가 이만큼 떴을 때 그때서야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고 소리를 지르면은 저 집사람이 울며 불며 하는 얘기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그러고 그 이튿날 또 그러고 이게 내 생활이었습니다. 하도 믿질 않으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주시느냐 여의도에 그 부자들이 산다고는 그 동네에 거기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더라고요. 그 내부 시설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사는데 바로 옆집에 누가 있냐 예수 믿어도 참 그렇게 아주 골수로 믿는 분이 있었어요. 이 양반 때문에 견딜 수가 없네. 이건 아침 저녁으로 뭐 국수 했다고 가져오고 뭐 찰밥 했다고 가져오고 무슨 반찬 했다고 이거 가져가고 맨날 그러고서 결국엔 저희 집사람을 끌고 교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들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권사님이 그때는 이 집사님인데 그 양반이 우리 집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어린애한테 전 먹이고 어린애한테 과자 먹이듯이 집사람 끌고 가서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가지고 막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서 은혜를 받게 하더니 저쪽 서초동에서
방언 받은 여자니까 이쪽으로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지 살판 났지.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그 뒤부터는 그냥 죽어도 고입니다. 죽어도 고. 나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더러 자꾸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해도 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끌려갑니다. 한 번 끌려가서 딱 보니까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전을 증축하느라고 파일만 박아놓고 벽을 전부 다 헐어버렸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찬바람은 쌩쌩 불죠.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요만큼 보이는 저 목사님이 저 강대성에서 뭐라고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 샤샤샤샤샤 하면서 근데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참 나는 춥고 코는 시렵고 기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에이 벤다가 어딜 이렇게 산으로 밭으로 들로 안 끌고 가는 데가 없다고 나 집에 갈때 하고서 핵 돌았었는데 좌석도 앉지 못하고 여기 추운데 통로에 섰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통로에 서 있다고 섰는데 번쩍 들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래니까 갈 수도 없어요. 1시간 반을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나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성전 딱 나가서 요 성전 요 성전들입니다. 여기 딱 나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막 다투기냐고 애를 써. 그때 담배를 탁 껴가지고 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아주 보란듯이 그러고 나가랍니다. 아이고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반대 뭐 안 돼. 내가 내일부터 안 올 사람인데 뭐 담배를 탁 그러더니 지나가던 성도들이 나를 쳐다보니 얼굴 아니까 신성월 씨 오셨네. 아이고 신사님 아이고 어머나 담배 피는 거 보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는 부부싸움을 해도 이거 완전히 아주 이혼 직전까지 싸우는 겁니다. 다시는 예배 드리는데 가지 않는다고. 다시는 교회 끌고 가지 않는다고. 당신 가는 건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나 나 끌고 갔잖아. 난 죽어도 안 간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싸움이 끝났어요. 그동안 싸움하느라고 가재도구는 전부 아주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사람이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차로 그 교회까지 대다 줍니다. 대다 주고 그래서 집사람 내리면서 오는 얘기가 기왕이면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서 예배 좀 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딱 그런데 이 자동차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들이 짜고도 교통선교에서 차를 이쪽으로 대라고 저쪽으로 대라고 호가 휙휙 부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났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탁 일어나서 당신들 여기가 서울시 땅인데 당신 여기가 당신 땅이야? 왜 건방지가 호각 불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소리인 거야? 왜? 그러니까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내가 그때 팍 잡아가지고 멱살을 쥐고 탁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새카맣게 몰려서 땅의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신 땅이야? 예수쟁이들 때문에 내가 어디 다니질 못했어.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신 땅이야. 이게 전부 서울시 땅이야. 그 소리 지르면서 교회에서 난리가 벌었어요. 멱살 쥐고 싸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그 친구는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 교통선교에서 있던 그 목사님은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한테 지금은 형님하고 아주 친형제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여튼 제 집사람 때문에 아주 못 견디겠어요. 아주 차라리 아주 이혼을 하면 했지 교회는 내가 못 나가겠다고 그랬었는데 어떡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전부 다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간증이 이제 왔다 갔다 옵니다. 이러지. 왜냐면 어린애 학생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가리다 보니까 내가 이 심ok을 빼놓으니까 지금 이빨 빠진 거 뭐냐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행사가 있을 때입니다. 집에 가서 사회를 보고 연예인 선교회 창립 감사 예배 때인데, 근데 사회를 보고 있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그 어른이 선교를 하시고, 가시니까 여기 벽에 쫙 서가지고 이제 인사를 한 겁니다, 전부. 그때는 제가 부회장일 때고, 회장으로 올 때 영화배우 전계현 권사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인데, 인사를 딱 하는데 나한테 딱 박수로 오시더니, 목사에 대해 그러더라고요. 예? 주의 정도에 대해 툭 치시는데, 이 바닥 보고 저 벽에 가서 붙었어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데 목사님 벌써 나가셨어요.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아니야. 또 간부니까 우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창문을 열어드리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 대에 딱 문 닫고 가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것도 잘 수가 없어요. 꼬박꼬박 세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을 잠을 자지를 못하고 3일 동안. 그러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게 다짐을 받고, 만약에 목사님이 입에서 나온다면 나오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그 새벽에 사흘 지난 뒤에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딱 나가니까 저 집사람 자다 말고 어디 가느냐고 그래요. 나 지금 어디 간다고. 획 하고 나와가지고 여의도 그 광장을 지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갑니다. 그 새벽에 딱 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시간에 목사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나와 계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내가 신학교 갈게요. 그거 가는 거예요. 왜 그 새벽에 가는 줄 아세요? 거기 주의 종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장로님들이 1500명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그 새벽에 나와서 뭐 할 리가 있어요. 밑에 목사들, 부목사들 잔뜩 시키지. 그래서 거기를 딱 건너가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건너를 딱 가는데 새까만 세단이 하나 와 있어. 혹시 저기 목사님 창문 어떡하지? 거기다 차를 대놓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과 딜을 한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이 시간에 나와 계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목사님이 안 나와 계시다면 응답이 아닙니다. 그 했던 사람이 딱 엘리베이터 문을 열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나 웃겨요. 목사님 이 나와 계시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입술로 주의 종태에 대해 다시 한번 오신다면 응답이지만 아니라면 나 응답 아닙니다. 그 끝까지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웬걸 그 새벽에 목사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부르라고. 들어가면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울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리 와 앉아. 그냥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 만방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는 평소에도 여기 머리 위에 안수할 때도 힘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사뿐히 얹어놓고 이렇게 이 닭털, 깃털 모양으로 탁 얹어놓고 기도하시는데 그걸 받는 나는 목이 부러질 정도로 큰 거죠. 있는 대로 안수해 주신 걸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엉엉거리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을 부르더니 신학교가 언제 입학이야? 그런데 오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가. 오늘 가.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안 가져. 글쎄 그냥 가.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나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양평동에 신학교를 딱 가니까 거기 벌써 신학교 학장님, 원장님, 교수님 다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잘 왔다고 인적사항 적고 서류는 내일 아침에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그날 입학식을 시킨 거예요. 입학식에 참여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무슨 이거 뭐 어떻게 홀린 것도 아니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운전을 하고 집에 간다고 하면서도 집에 간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뱅뱅뱅뱅뱅뱅 돌아가지고 행주 삼성 있는 데로 돌아서 일산 쪽으로 가더니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 오살리 기도원에 가 있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이 그날 와 계세요. 그분이 금식하러 오셨다고 나를 보시더니 금식하시면서도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을 축복하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도 기도를 해주신데 하루 종일 거기서 예배를 전부 다 참여하면서 막 은혜를 있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때 집에 들어오니까 이 첫 새벽에 나갔던 사람이 왜 지금까지 어디 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늦게 오냐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오늘 당신 잘 들어. 내가 신학교 입학하고 왔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저쪽 창에 가더니 힘없이 저쪽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가지고 쳐다보면 이쪽으로 와서 또 먼 산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또 이쪽 가서 이쪽으로 또 오다가 소리를 지나가면서 그놈의 성격이 불과 같은 성격이라.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믿겠다고 그랬더니 믿으라고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걸로 그걸로 그냥 그대로 줄 알았더니 또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그 바람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의 종 되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하고 왔는데 당신 소원대로 됐는데 왜 울고 있어? 왜 소원집에서 빡 야단을 쳤더니 그때서 왈칵 울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여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은 기도도 전부 다 들어주신 거야. 내가 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웅켜지고 나를 안고서 엉엉거리고 우는데 내가 정말 저희 집사람 안고 내가 모처럼 그렇게 울어봤습니다. 엉엉거리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폐병증에 있던 이 신소고리를 쓰시는데 이렇게 고쳐서라도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저를 지구 끝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런 소명 받으신 분들이 오신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러분들 앞발 뒷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월남했을 때 4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그때 죽을 때 되니까 사람이 바깥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려요. 여러분들 내 말이 거짓말이도 한번 죽어보세요. 다 들려요. 예. 근데 내가 그 월남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저한테 이 사람 죽네 이 얘기가 들린다니까요. 혀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혀가 나와도 맨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혀를 집어넣으려고 안 말해도 안 돼요. 이걸 간신히 집어넣으면 이게 혀가 탁 안으로 들어가서 목젖 있는 대로 안으로 휙 말려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끄집어내려면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바깥에서 또 내려오면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요.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갈 때 혈압은 점점 내려갈 때 이 앞이 캄캄해집니다. 갑자기 이제 숨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군의관 오고 우생명이 이 사람 죽네 이 소리가 들려요. 그때 내가 뭘 그러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극약함이 있는데 극약함 열쇠를 키를 위생병이 갖고 가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 녀석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오면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걸 막 수고를 말아서 이걸 미운들 그 약장이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주먹으로 쳐도 안 되고 막 깨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죽네 하는데 바깥에서 위생병이 휘파람 불면서 두르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고 그리고 약을 탁 치고 하는데 이 옷 입은 데도 탁 거기 찔러서 주사를 딱 놓으니까 이 앞이 캄캄하게 아주 안개 낀 거 뭐냐고 그것도 까만 안개가 낀 거 뭐냐고 쫙 어두워졌다가 그걸 한 대 맞으니까 쫙 하고 이 윈드 브러쉬 이것이 움직이듯이 쫙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후 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면 그 이튿날부터 잘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곱이 난 것이 롤람에서 4번씩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데서도 전부들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도 나는 하나님 나만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아유 살려주고 나니까 이렇게 싹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남긴 내가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돈 벌려고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가 돈 벌려고 하는데 그때 돈 벌 데가 딴 데가 없어요. 이제 그때는 뭐가 있느냐, 나이트클럽, 일반 무대, 스탠드바 무대, 여기 가서 이 캐바레 무대 이런 데 가서 사회를 보고 맨날 그걸로 꽁뜨나 해주고 노래나 하고 그걸로 세월 보냈습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노래도 기가 막히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꿈에 본 내 고향도 저같이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 진짜요. 잘 불렀어요. 여기 엊그제 송혜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그 양반이 구봉수 장로님 3주기 예배 때가 있어서 묘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도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신목사는 참 옛날에 대중가요도 꿈에 본 내가 형도 그렇게 맛깔지게 부르더니 이제 불러 그거? 아니 내가 그걸 부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불렀냐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얼마나 잘 불렀으면. 근데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부르고 난 뒤로는 3년음이 안 됩니다. 맛을 못 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링에 가서 딱 부르면 한 바퀴만 돌면은 아이고 돈이 4만8만에서 들어왔었어요. 하루 저녁에 100만 원씩 받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 보고 물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새벽 기도 그리고 하루 종일 신방에 하루 종일 예배 거기다가 철야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발뒤꿈치에다가 용수철을 박았는지 건둥건둥하고 이렇게 다는 쪽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혹시 이 캐란티가 얼마입니까? 아니 캐란티 그때 내가 캐란티밖에 모를 때니까 그랬더니 캐란티라뇨? 아 사래요? 30만 원이랍니다. 그럼 나는 하루 저녁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을 주의 종 되라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들어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연예인들이 주의 종 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벌던 돈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버리고 30만 원 받고 한 달에 죽을도 살도 모르게 주의 복음 전하면서 기사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도망 다니는 겁니다. 계속 도망 다니는데
결국엔 월남에서도 살려주니까 도망다니다가 한국에서 또 살려주니까 이게 천방지축 돈 벌러만 다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퍽퍽퍽퍽 나 언제까지야. 아이고 오늘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내가 이제 간증만 하고 가게 되게 생겼네. 퍽퍽퍽 이 각혈을 하는데 여러분 왕년에 각혈 해본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금방 죽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손질을 퍽퍽퍽 이게 금방 죽는 거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냥 쓰러질 때니까 앰뷸런스 불러서 타고 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한 2주일 치료를 받으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그러면은 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괜찮잖아요. 또 돈 번다고 이것 때문에 아주 돈에 왼수가 져가지고 그것도 그 돈 벌려고 나이트클럽으로 극장 무대로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각혈하는데 또 터진 거예요. 그 이번에 또 그 병원에 또 갑니다. 갔더니 이번에 이제 VIP실에다 넣어서 거기다 집중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옆에 왔어요. 그 이상하게 막 열이 40도가 나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여보 빨리 그 원장 좀 불러와 그랬더니 그 하는 얘기가 당신 잠자고 있어요. 원장님 지금 다녀가셨어요. 내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열이 40도가 넘어서 지금 헛개비가 보여. 사람 죽겠어.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펴놓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아니 자기 남편은 지금 열이 40도가 올라서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뭔 놈의 밴드가 도대체가 아니 죽는 사람 옆에다 놓고 찬송을 불러도 왜 해피는 피토하는 찬송 불러? 에? 아니 보혈 찬송을 불러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저의 밴드 이 봐라 내가 이 병만 나오면은 내가 저 대번에 이혼하고 막 이혼하라고 잔뜩 베르고 나왔었는데 나와서 회복되고 나니까 시작하면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병이 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기침만 해도 뭐 침만 뱉어도 피가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이대 부속병원으로 갑니다. 그때 동대문에 꼭대기에 있을 때예요. 거길 일부러 찾아가서 한국에서 흉과외과로 유명하다는 어떤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엑스레이 찍더니 아 당신은 내가 처방해 준 대로 6개월만 먹으면 이 병 뚝 떨어집니다. 걱정 마십시오. 열심으로 6개월 동안 하여튼 뭐 주사 맞으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고 뭐 약 먹으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먹고 그러고서 6개월 후에 그 사진을 찍었더니 6개월 후에 찍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먹었는데도 1년을 먹고 찍어도 그대로예요. 1년 반을 먹고 찍어도 2년을 먹고 2년 반을 먹고 찍어도 그대로예요. 3년을 먹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탁 보더니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주면 6개월이면 전부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대한민국에 나오는 약에선 최고로 좋은 약 전부 다 먹어봤기 때문에 이젠 약발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거 하나 먹으면 나을까? 그러면서 자기 책상에서 산삼 2뿌리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나 이 산삼이 이렇게 효력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산삼 2뿌리 주는 거를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집에서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걸 물에다가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맑은 물에 절레절레 흩어서 그냥 이 잔뿌리 이것도 상할까봐 그걸 아작아작 씹어 먹었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산삼 2뿌리 먹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양반들 감동을 안 받네. 산삼 한 뿌리가 얼마냐고요? 나는 시시하게 100만원, 200만원짜리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산삼 한 뿌리에 몇 년짜리 먹었냐고요? 저는 6년건, 10년건 이런 건 먹지도 않습니다. 산삼 두 뿌리 중에 그 한 뿌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산삼이 올시다. 허허, 감동을 못 받네. 나머지 한 뿌리 지금부터 3500년 전 산삼이 올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산삼 두 뿌리가 바로 구약이요, 산삼 두 뿌리가 바로 신약이 올시다. 구약 성경 3500년 전, 신약 성경 2000년 전 그 산삼보다 더한 이 말씀, 이거를 그 의사 선생이 불신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이 책상 위에 담배 이 재떨이 같은 게 있는 걸 보면은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넌 예수 믿어야 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말씀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모를까? 자기 손에서 더 이상 약 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수술할 수도 없고 양쪽 폐가 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과거 월남전에서 나를 4번씩이나 살려주신 그 하나님,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 것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과학으로 내가 치료받으려고 했던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돌아서지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의약 분업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약제과에서 약을 타는데 폐병약이 그 당시에 보름치만 됐더니 이만큼이었습니다. 이걸 한 보따리를 준 걸 이걸 싸가지고 나오면서, 그래, 내가 이걸 먹어도 죽는 거고 이걸 안 먹어도 죽는다면은 차라리 그냥 안 먹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겠다. 그러면서 이걸 쓰레기통에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2시간 이상씩이나 기다려가지고. 그러고서 빈손을 들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좌우간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일하면서도 성경 보고 아주 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뜯어먹다시피 했습니다. 계속 일하면서도 보고 어디 가면서도 차 타면서도 매 시간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그 병이 툭 끊어졌습니다. 아멘. 허허. 아니, 남편이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그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의 남편도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요. 꼭 이런 데 와가지고 아이고 설마 어쩌고 설마 하지 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속을 목사를 이렇게 고쳐서 오늘같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든지 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큰 믿음, 그리고 깊은 믿음, 그리고 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난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갔어? 아이고 이제 끝날 시간 됐네. 아이고 엉뚱한 얘기하다 그랬네. 제가 전라도 그 고추장이 유명하다는 데 어디예요? 순창. 네, 순창? 네, 맞아. 순창에서
저들은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순창에서 저를 집회를 한번 좀 해달래요. 간증 집회를. 네, 그때 이제 간증 집회를 그때 신학생 때입니다. 지루하지, 그치? 너희들은 참 지루할 거야. 근데 순창에서 한번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주 완전히 거덜이 나가지고 뭐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 당장 움직이래도 이 차비도 없을 때예요. 그때 신학교를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인데 나더러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신학생 때인지 거기를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저희 집사람 보고 가서 저 비행기 표 좀 끊어야 되는데 비행기 표 여기 좀 돈 좀 빌려오라고 했더니 돈이 지금 어딨냐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편도가 35,000원인가 막 그랬었어요. 그 왕복하면 7만 원이고 그 차비 오고 저거 돈 10만 원 돼야 될 텐데 그래 어떻게든 좀 빌려오라고. 이 집 가서 10,000원, 이 집 가서 2만 원 이렇게 빌려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뭐 돈 이제 누가 꾸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도 꾸어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꾸러 다니냐고 꾸러 다니다가 그만 비행기표를 놓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녁 때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광주 옥과 비행장인가 하여튼 광주 비행장 거기를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순창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미 순창 가는 버스도 다 끊어진 상태고 그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택시를 대절해서 가는 겁니다. 택시를 대절해서 가려니까 세상에 택시를 대절하는데 3만 원이 든다나 못지든 하여튼 그래서 그걸 들어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고 교회라고는 저 시골에 아주 제일 형편없는 교회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어봤자 한 10대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날더러 이 10대 명 이걸 놓고서 지금 이 집회하라고 비행기를 타고 그 비싼 비행기 그걸 타고 여기까지 오라고 그랬느냐고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간직을 하는 겁니다. 간직을 하고 나니까 뭐 이런 간직을 해도 노인네들이 가만히 있어. 저런 간직을 해도 노인네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고 찬송을 부릅시다 해가지고 울어도 못하네 웃어도 못하네 그 찬 그것도 가만히 계셔. 아이고 그래서 내 할아버지 보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아니 도대체 여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나오신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뭘요 나도 목사님이 쟁반 하나씩 준다고 그거 받으러 갔어요. 그 당시에 플라스틱 쟁반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아마 창립 기념 예배인지 뭔지 거기서 온 사람 그거 2,000원짜리 그거 하나씩 준다니까 그거 받으러 노인네들이 각 집안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시골에 요새 애들만 있지 그 당시에 노인네들 뿐이에요. 그냥 서울 자식들이 전부 애들 맡겨놓고 가니까 이 녀석들이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요. 와르르 몰려가지고 한 녀석이 넘어가면 그 뒤에 있던 녀석이 똑같이 거기 가서 쓰러지고 아니 얘들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간직을 하면 그게 간직이 맥히기랍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거기서 한잠 자고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가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지나가는 택시를 불렀는지 뭐 예약을 했는지 택시를 타고서 같이 오시더라고요. 광주 이 역에 와서 밤중 차를 타는 겁니다. 그랬더니 표를 끊어주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노란 봉투에다 또르르 말아가지고 사례라고 주는 모양이에요. 그걸 내가 딱 손에 쥐고 나니까 이걸 받아서 내가 큰일 나겠어요. 지금 여기 내려올 때까지는 내가 돈을 빌려서 왔는데 꾸어서 왔는데 이 돈 이거 여기다 주고 가면은 내가 이거 집에 가서 이걸 갚을 돈도 없고 난 이거 어떡하는가 막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헌금을 대보니까 그래서 쨍그랑 동전 소리만 나던데 헌금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다 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오면서 그 겨울날입니다. 차 창에 성의가 착깁니다. 거기다 내가 많이 글씨를 씁니다. 낙서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갖다가 여기까지 보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내가 이제 서울 올라가면은 나는 이제 여기서 사례도 받지 못하고 올라가서 구워온 돈 그거 어디 갚을 길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 미국 사는 아이가 걔가 고려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까지 그 돈을 입학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낼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 그 돈을 내지를 못하면은 얘는 이제 취소가 되는데 애비 하나 잘못 떠가지고 고려대학교 그땐 공부를 독선생을 안 치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학교인데 거기를 지가 혼자 공부해서 가정교사도 없이 그 지가 들어갔는데 그걸 못해주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내가 이거 뭡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차라리 내가 주예정 안 되려고 차라리 신학교를 안 들어갔으면 내가 돈이라도 벌고 어디서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돈을 구해서 학비를 만들 텐데 이게 뭡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을 딱 주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에 또 무슨 말씀을 주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다니지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나 내가 엉엉거리면서 울고 그리고 이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용산역에 도착해서 이제 헌금하고 나니까 뭐 남는 돈도 없어요. 차도 못 타고 그 새벽에 여의도 살고 있을 때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저희 집 사람이 더 그 새벽에 나와요. 나오는데 집 사람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가져와요. 이거 봐요. 이게 뭔데? 그 속에 빳빳한 돈, 빳빳한 수표 100만 원짜리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그 앞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이걸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기도만 하면 내 종에게 돈을 갖다 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얼마요? 10만 원이요?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20만 원이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50만 원이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나중에 70만 원이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나중에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쫙 풀리더래요. 그분이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자식들도 없고 이분이 지금 건건히 살아가는데 당신의 돈 있는 대로 전부 다 긁어서 우리 집에 갖다 주신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고려대학교 입학하게 되는 우리 아들 그 학비를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입학금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방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요. 가서 봤더니 쌀 한 가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아무개 엄마가 자기 시골 농장에서 쌀 3가마를 가져왔는데 자기 혼자 다 못 먹는다고 우리 집에다가 한 가마 갖다 놓고
그리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거리고 거예요. 내가 그날 집회를 갈 때 쌀이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나한테 했습니다. 주의 종 된다고는 이 신소거리에게 왕년에 그래도 브라운관에서 누비고 있던 신소거리가 세상에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 쌀 떨어졌다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걸 듣고 왔습니다. 나는 굶어도 괜찮지만 자식을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대학교 등록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전부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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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눈이 또 똘방똘방해졌네. 원래도 똘방똘방해졌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에이 맞다. 다 털어놓고 가야지. 아멘. 집회를 갔다가 보면은 막 하루에 집회 보통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집회를 뭐 새벽부터 새벽 예배에서부터 뭐 하여튼 집회를 4군데 5군데를 주일날 잡아놓는 거예요. 막 저희 집사람한테 막 야단했습니다. 왜 좀 대강 잡아야지. 그렇게 잡아놓으면 아침 9시 오고 11시 오고 그럼 오후 7시 오고 5번 6번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한테 막 하면서 이 양반이 의도 터지고 나서 또 맞고 싶어서 그러네요. 그 얘기는 꼼짝도 못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저 시골에 가서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부산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원로 목사님, 지금 한국에도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어르신이 저를 점심을 사주시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입니다. 점심을 사주시면서 전도사님, 그 원로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주의 종은 모름지기 개에 대해서 4가지만 맛있다 하면은 성공합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딱 들었더니 첫째, 개가 24시간 지저대도 목 쉬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개는 24시간 지저대도 목 쉬는 게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모름지기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해도 목 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돼. 이게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 말씀 참 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개가 한 번 갔던 길 잊어버리는 거 봤습니까? 개는 저 산골짜기든지 저 부자촌이든지 어디든지 한 번 간 길은 잊어버리질 않는다 이게요. 주의 종은 그러니까 부잣집 사는 부촌이든지 저 가난뱅이들이 사는 저 천막집이든지 저 초가집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지 말고 길 잃어버리지 말고 성도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개는 쉰밥, 찬밥 가리는 거 봤습니까? 개는 찬밥도 없는 날 가리질 않는다. 주의 종은 부잣집에서 갈비찜을 해주더니 저 가난뱅이 저 성도집에서 국수 한 그릇 말아주더니 그거 상관하지 말고 먹어야 된다. 그거 밥 맛없다고 그거 안 먹고 틱틱거려서는 안 된다. 잘 먹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은요. 개는 죽도록 제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의 종들은 생명을 걸고 우리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난 그 뒤로 그 말씀이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성회 때마다 내가 이런 얘기를 꼭 해서 그분께 내가 감사하면서 그런 신조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밤중에 또 막차를 타고 밤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새벽에 오는데 그 당시에 또 저희 집에는
닥셔트라고 길다란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 강아지가 얼마나 저를 따르는지 몰라요. 지가 바깥에 나가 있으면 저 들어올 때까지 잠을 안 잔다고 그래요. 집에 나가 있으면 이게 지가 무슨 뭐 시계를 차고 있는지 어쩌는지 새벽 2시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 자라고 소리 질러도 그냥 돌아서 또 온답니다. 그러다가 2시까지 기다리고 있다 안 오면 그때서야 제 집에 들어가서 자란대. 그 새벽에 내가 딱 가니까 이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이게 다리가 짧고 몸뚱이만 깁니다. 바닥에 놓으면 침대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침대에 올려놓으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발이 짧아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생긴 그 강아지인데 그 녀석이 내가 오는 발소리를 듣고 좋아서 현관 앞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짖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좋아서 꼬리를 치면서 하는데 그 짧은 다리로 1m씩은 펑펑 뛰는 거 보니까 뛰더니 내 바지 가래기를 딱 물고 이걸 놓지 않고 이걸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발로 치면서 아이 저리가 저리가 그래도 이걸 물고서 계속 거기 이제 애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 강아지 좀 데리고 들어가. 아이고 얘 좀 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식구들이 와서 저보고 그 강아지 보고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이걸 놓지 않고 계속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렇지. 그때 내가 엉엉거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나는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 강아지만도 못한 인간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과연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한 적이 있느냐? 이 강아지는 제 주인 좋다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주인이 들어오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했느냐 이게 내가 엉엉거리면서 그 깨달음을 받고 엉엉거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엉엉거리고 울고 있으니까 제 집사람하고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엉엉거리고 울고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사정을 알고 난 후로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합심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 내칠게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재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업도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사장 소리도 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종업원들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힘을 합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내 뜻대로 해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